에스라서 4장 23절에서 24절,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중단과 완공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실패하시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이제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키워 가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민족을 이룰 만한, 나라를 이룰 만한 숫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요구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에서 주신 그 삶의 원칙, 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서 말씀을 어기고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시험하셨는데 두 가지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시험과 순종의 시험. 믿음의 시험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오는 용기 있는 결단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인정은 못 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독자 이삭, 100세에 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목숨을 대신할 그 아들 번제로 내게 바쳐,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온전히 순종해서 모리아산 3일길 가는 그 길 가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다른 것보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합격 증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약속의 땅 두 사람 이외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 들어가게 됐어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고 12지파가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몽둥이로 삼으셨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오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시대가 300에서 350년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사사시대는 악순환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번성하죠. 번성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버티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번성된다고요. 번성되면 타락, 타락하면 징계, 징계하면 회개, 회개하면 회복, 회복되면 번성, 번성되면 타락. 이런 7번의 악순환에 그러한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삶이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 사무엘 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세워줘라. 그래서 3명의 왕이 통일 왕국시대 이룹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120년 통일 왕국시대. 그런데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봐서는 당장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위 때문에 내가 참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죽고 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거야. 너 아들이 일부분의 나라, 그리고 너 신하가 이제 또 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 갖고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북이스라엘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첫 단추 잘못 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차단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 만듭니다. 내려가지 마, 여기서 예배드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도 돼, 이런 모습 가지고 편리주의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 안 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거 거절하고 베델의 근처에, 단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세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무나 제사장 시켜줄게, 와. 그래가지고 제사장 원하는 사람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말씀 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절기 7월 15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덥지 않냐, 바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좀 한가롭게 그리고 좀 선선할 때 예배드리면 좋지, 그래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8월 15일 날로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인간 편리주의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괜찮겠네, 바쁜데 뭐 좀 시간 좀 있을 때 드리지, 선선할 때, 더울 때보단 선선할 때 좋지. 그래서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서 절기 바꾸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9개 왕조가 있고 19명의 왕이 있는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왕이 없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북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 여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한 개 왕조, 다윗 왕조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8명은 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어요. 나머지 12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한 때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어요. 영토도 넓어지고 풍요롭고.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줬어요. 남유다에도 선지자 계속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허락하는 왕이 누군지 아냐? 고레스야. 그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나의 목자 고레스, 그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 거야.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16번째 요시야 왕 때부터 20번째 시디에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민족의 반역자, 이 바벨론의 앞잡이, 이런 모습 가지고요 바벨론에 항복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서 70년 지내게 될 거야. 우리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70년 차고 나면 돌아온다. 그 말씀 그대로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18번째, 19번째, 20번째 왕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 사람들, 3차로 포로 끌려갈 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눈 뽑히고, 그리고 자기 왕자들 죽는 거 보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 지났어요. 3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리죠.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약 5만여 명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끌려가면 너희들 그곳에서 집 짓고 살아. 그곳에서 너희들 이제 장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한두 해 끝날 게 아니고 70년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곳에 살고 있다가 포로 귀환할 때 고레스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불구하고 70여 년 동안 이 아버지 세대가 죽고 나서 아들과 손자 세대가 되어졌을 때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이 포로 귀환의 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더서 1장 10장이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 귀환하고 1차 포로 귀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이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이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1차 포로 귀환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에스더 1장에서 10장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돼야 시대 순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성경을 알아가고 읽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차 귀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 포로 귀환할 때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목적이 다 달라요. 다음 주에는 2차 포로 귀환에서 말씀드릴 건데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전 재건입니다. 왜요?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해서 한 일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 때 솔로몬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불태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금은 기명들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포로들 끌어가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역대하 36장 19절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거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다시 지어라. 경비는 내가 다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서 집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되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성막을 지어 내가 보여주는 식양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희들 지어. 그래서 모세가 보여주신 식양대로, 설계도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이 사건을 제2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힘으로 해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 바사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돼요. 그때의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성막을 요구하셨듯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제2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거든요. 진노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에게 성막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요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어야 합니다. 중단하고 있다면 다시 지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집을 짓는다니
모래에 집을 지을 거냐, 반석에 집을 거냐? 우리는 집을 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돌아와서 짓기 시작해요. 귀국하고 나서 2년 되는 때, 이제 다음 해 이제 둘째 달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돌아온 다음 해 2월 달에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들이 이런 소리가 들렸다. 에스라서 3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환호성 그리고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우러지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어디는 기쁨의 찬양이 나고 어디는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는 그런 소리가 아우러졌는데 왜 그랬을까? 기쁨의 소리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음으로써 기뻐했어요. 그런데 통곡의 소리는 왜 통곡이 됐느냐 하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때 10살 먹으면 80살이겠죠. 그때 20살이면 90살이겠죠. 살아있는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지금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규모도 작아졌고 그리고 자질도 재료도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집을 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집을 져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자격지심에 속상해서 통곡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순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 고레스 원년에 돌아와서 고레스 2년째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 이게 16년입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있었고요. 고레스가 8년, 캄비세스가 8년.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이제 등극해서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고레스 때에 그리고 캄비세스 때에 그리고 다리오 2년 때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집담한 건물 보셨어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세요? 보는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런 모습 가지고 혀를 차고 보듯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림. 여러분 집 짓담한 겁니다. 뼈대 세워놨는데 얼마나 집을 안 졌으면 여러분 저렇게 덩굴이 감싸고 올라가 가지고 완성된 집도 아닌데 저렇게 덩굴이 감싸고 있어요. 집을 지어서 덩굴이 감쌌다고 하면 모양으로 저거 집을 지었겠다, 저렇게 덩굴을 씌워놨겠다 이랬는데 저게 뼈대만 세워놓고 덩굴이 감싸 올라가. 공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물 보십시오. 뼈대 세워놨는데 색깔이 완전히 거무틱틱하게 세면독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시커멓게 발하는 모습을 가져요. 이게 중단된 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된 게 아니고 몇 년, 쉽게는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평화로 가다가 여러분 평화의 섬 옆에 있는 건물 보셨어요? 그 저 올 때부터 있었던 건물 그대로 있는 겁니다. 흉물스럽게 지어지지 못하고. 성전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기초를 놓고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저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보기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런 상태로 있는 성전 바라보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중단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왜 중단됐는지 아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은요 성전 중건, 성전 재건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해가 있었어요.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 4장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들 와서 지을게, 협력할게. 그랬더니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혼혈족이 돼서 너희들은 안 돼, 정통성이 없잖아, 우리만 지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남유다가 이야기하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호의를 거절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 잘 짓나 보자. 회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4장 4절 4장 5절에 보십시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았어요.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거 지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지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헛소문 퍼뜨리면서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고레스 왕 때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 동안 짓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방해와 해방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 왜 못 졌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원하지 않을 거야. 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자재를 가지고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실수로 성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최고는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최선을 다하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면 최고는 하나, 1000명이 모이면 최고는 하나, 하나만 최고예요. 그런데 최선은요, 100명이 모여도 다 100명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1000명이 모여도 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교회에다 돈을 넣습니다. 근데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넣었던 동전 두입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요 앞에 사람 못 보셨어요? 그 사람 지폐 넣었어요. 동전보다 지폐가 크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셨어요? 1시간 전에 어떤 사람 수 펴놓았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이거 어떤 사람 돈다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방째 와서 듣던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가운데서 일부분을 드린 거야.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 드린 거야.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지폐를 드렸어도 돈다발을 드렸어도 수표를 드렸어도 여러분 50%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동전 두입, 생활비 전부예요.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질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내용과 중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면 기뻐하시는데, 재건되는 성전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이건 지으나 마나,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이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자기들이 그릇되게 판단해서 중단해 버리는 모습을 가져요. 두 번째,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이게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성전 짓지 못하도록 회방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때가 아닌가 봐. 그리고 우리 자식 때 지으라는 것보다, 우리 자식의 자식 때 지으라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열중시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느냐면 자기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일.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5장 1절에 봐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계서는 1장 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가랴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학계, 스가랴 여러분 서를 읽어야 이 성전 중단됐을 때 1차 포로기한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학계서 1장 2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은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1장에서 8장은, 학계서 1장에서 8장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놓여진 상황 봐봐. 너희들 아침부터 8시까지 열심히 일하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그런데 너희들 먹었는데 배불렀니? 너희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번성해졌니? 너희들 입었는데 따뜻하니? 그러면서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게 학계서 1장입니다. 성전 재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너희의 집은 판벽함이 가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1차 포로기한 할 때 하나님 집 지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집 짓지 않고 너희들 사는 집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지어놓고 너희들 그곳에서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흔한 게 산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하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백향목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 금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형편껏 너희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대를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막으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해야 될 거야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학개서 2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성전 재건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완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완공되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왜 원인이냐,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 이거 왕과 이 신하들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예수와, 그리고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스가를 적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듣고 스룹바벨도 회개하고 예수야도 회개하고 유다 백성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전 짓는 자여, 성전 지어라, 성전 중단하지 말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완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즉시 순종입니다.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잠깐만, 조금 있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깐 미루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처지 형편인데 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자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단이 거기다 생각 집어넣습니다. 안 돼, 넌 할 수 없어,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해. 그래서요, 사람들이 사단의 차차전법에 걸려 넘어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나중에요, 천천히요, 다음에요. 제가요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이제 돈 좀 많이 번 다음에, 제가요 뭐를 한 다음에, 이런 모습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2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간 시간은 부도난 수표입니다. 다가올 시간은 약속 어음입니다. 오늘 현재만 현찰입니다. 지나간 시간 부도난 수표 쓸 수 있겠어요? 약속 어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오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은퇴해서 내가 다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아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해도 지금 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지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협력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에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예배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더럽히면, 장로도 더럽히면, 권사도 더럽히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이 외우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외칠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인데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받았어요. 손님으로 초청받았던 예수님은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으로 갔을 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러면서 손님으로 있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은 하나님의 곳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종료주일로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지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봤었던 그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종료주일 지나고 나서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던 예수님. 왜요? 성전을 바라보시는데 성전 안에 찬송의 소리가 없고 기도의 소리가 없고 짐승의 소리가 있고 환전상의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시장바닥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이게 고난주간 첫 번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셨던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곳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유지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어.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짐승의 소리, 기도가 아닌, 말씀이 아닌, 찬양이 아닌, 예배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버리고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성전이 성전담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어요? 거룩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세요? 삼손은요, 나귀특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나실인 사사였어요. 나귀특뼈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를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힘을 발휘했던 삼손. 그런데 그가 두 눈이 뽑혀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된 겁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귀특뼈가도 1,000명을 죽이는 모습을 갖고요,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다 죽을지어정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바울을 붙잡으셔서 그 강풍 가운데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심령의 성전을 잘 짓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전 잘 지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성전 다음에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가십시오.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지금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는 거 아세요? 교회가 지금 예배가 중단되는 거 아세요? 교회에 지금 찬양이 줄어드는 거 아세요?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을 가지니,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이지 않으니, 예배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의 성전 잘 짓고, 우리 청숙교회가 여러분들을 각자가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못 모이게 하면 여러분이 각자 예배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기도를 회복하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골든타임 지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심령의 성전 짓고 있습니까? 지으셔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성전 잘 세우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